샬롬.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독감이 걸려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었네요. 일본 독감 처음인데요. 상당히 근육이 조금 아팠습니다. 근육통이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기가 길면 뭐 얼마나 가겠어 하는 마음에 잘 참고 결과될 수 있었고요. 가족들은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빨리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면서 잠깐 이제 참으면 이게 끝이 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감기 같은 것들은 끝이 나는 고통들이 있고 또 저에게도 반면에 이렇게 언제 끝나지 하는 그런 이제 몸에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좀 쉽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데 참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됩니다. 예, 당연히 그게 더 어렵죠. 근데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결책도 없이 그저 참아야 하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삶 자체가 버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늘 보듯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같이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많은 세월을 병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다고 나오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혈루증은 어떤 병인가요? 자궁에 피가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이죠. 하혈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은 듣기만 해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다 대학생이니까 무려 여러분들의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글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이제 가난한 자를 또 당시에 또 이렇게 차별을 했었고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여기서 풍기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 어떤 의사에게서도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돈을 계속 들였지만 가진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허비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돈을 계속 써서 다 허비하였고 의사들이 해주었던 처방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여인의 상황이 더 제 이름이 나오는데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봤겠지만 여전히 아무 소망도 없이 몸과 마음이 핍절해져 가고 절망의 깊이만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정말 자기 인생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이 예수님이라면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가보니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파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이 지독한 병이 치유받고 이 고통에서 노인받을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겸손한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서 몹시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빨리 이렇게 말 태우고 이렇게 모셔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도리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너무 놀라셨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거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용기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살던 그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그 장소에서 군중들 중 한 사람으로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몸에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병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몸에 피가 나는 사람들은 월경 기간이 아닌 때에 피가 나는 사람들은 그 몸이 닿은 모든 물건이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자리 모든 데가 다 부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정결해질 수 있었나요? 그 피가 멈춘 후 8일째 되는 날, 그냥 되는 거 아니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번제와 속죄제로 제사장을 통해서 바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속죄를 받아야 다시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유출병이 계속해서 12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인이 그 군중 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헤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몸에 부딪히며 안간힘을 다해 나아가는 이 여인이 글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면 모두 화가 나거나 경악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군중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어서 회중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레위기 말씀 때문에 불안해서 쫓아내하고 돌을 던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장기간의 하혈로 몸이 피폐해졌던 여인이 허약한 가운데서도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 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잠깐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던 걸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되었습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리스어 원어로는 레겐이라고 해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2년 3년 전에 나온 번역본에는 원문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온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자기처럼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을 알아봐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간에 자신의 혈루병이 들통이 나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걱정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그녀의 둘러싼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근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녀가 고침받은 즉시 예수께서도 자기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음서 기자에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되게 궁금해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이렇게 나간, 마치 뭐 게이지가 다른 것처럼 내 게이지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듯이 궁금해하셨고 뒤를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니? 제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방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곁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는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터키 이스탄불 코라 교회 그 사진이 아니고 터키 이스탄불 코라 교회의 카리에 박물관에 있는 프레스코화인데 이 제목이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사진인데 기적을 훔치는 여인으로 제목이 되어 있대요. 재밌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예수님의 기적을 훔친 건 맞는데 좀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로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겠을까요? 다른 많은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호기심으로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얼굴들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던 여인은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구원자로 치료자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이 붙잡은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 전체를 의탁할 구원자로서 이 예수님을 만진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닿기를 소망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여인이 훔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이 예수님께 걸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되고 병의 뿌리가 없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너무나 놀라웠고 그만 두려웠고 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고 하죠. 어떤 말들, 어떤 고백들을 했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참 궁금했는데 내가 저렇게 간절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급한 마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았는데 조금 두려운 마음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조금 저 사람은 나랑 조금 비슷한 사람은 만나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나랑 떨어진 먼 존재를 만났을 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물며 예수님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신성에 접한 이 여인이 부르르 떨면서 단순히 그냥 자기 몸이 나은 것 가지고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 앞에 바르르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아주시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오늘 이 생면부지의 여인을 향해서 정말 생면부지의 여인 아닙니까? 갑자기 자기 남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다니. 생면부지의 여인. 이 여인을 향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님이라고 말해줍니다. 네, 따님이라고 말해줍니다. 네, 3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따라. 디가테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표현은 아빠가 딸에게 내 딸아 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특별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많은 세월을 부모님과도 제대로 함께 못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죠. 따라 하는 그 말씀은 그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이 여인을 품에 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믿음을 보여서 운 좋게 고침받은 생면부지의 여인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지켜봤던 딸과 같은 존재,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이 여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녀의 순전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몸과 마음, 과거의 상처, 이 온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했다라는 말도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너의 믿음이 지금 잠깐 반짝 바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를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 내 발치 앞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어. 너 이렇게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구나. 너의 믿음대로 정말 고침 받았구나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능력이 빠져나가서 너가 고침받은 거야.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간 거야. 너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대로 너가 나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바라는 것이 이 간절히 바라는 이 희망이 이 여인의 희망이 정말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신뢰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 여인처럼 더 단순하게 믿고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딸에게 병이 나았으니 안심하라,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건강해져라 라는 말로 이렇게 끝내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직역하면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정말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물에 자빠지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구할 때 안심해라, 내니 안심하라고 할 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 끝까지 그렇게 너 자신을 던져서 맡길 수 있는 그 용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너는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병의 문제, 저도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니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과 여러 가지 그냥 인생 자체의 버거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정말 여인이 그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맨날 고립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아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또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결단하고 단순하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훔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경험해서 정말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정말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정말 전할 수 있는 12월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문제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던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전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삶이십니다. 내 안에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그것들을 감추며 아버지 웅크러들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해결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을 아버지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문제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맛보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짜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옷가에 옷가를 만드는 것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정말 자유한 삶,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비결을 주님을 나의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정말 믿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따라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열심이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아버지 붙들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삶에 좌정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삶을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이 죄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주님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방식대로 나의 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완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화려한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예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경험하였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온몸을 던졌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혈루증으로 겪어야 했던 여러 장애물과 시련 속에 늘 외롭고 고단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한 그 용감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궤적을 우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삶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하지 못한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능력으로 극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